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9절인데 우리 1절부터 10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9절인데 1절서부터 10절만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9절은 우리의 모두에게 도전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25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만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 민족을 크게 만들 것이다 했을 때에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 아내가 이 나이에 지금 자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식을 준다는 것 언제 주셔가지고 지금 주신다 해도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아마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황당한 그런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기다리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으로서는 남자로서 또 사라는 또 여자로서 아마 그때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건데 아마 심리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이 불안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츄에이션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이게 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글쎄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요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날짜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니까는 또 이것도 계속 내년까지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백신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백신이 언제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험해보지만은 또 그 실험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고, 아무래도 1년에서 1년 반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훅 내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날까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고, 더 나가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는 더 피곤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할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딱 됐을 때에 아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겠지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갈대우로 떠났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주겠지 했는데 25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식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마 섬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 위에 올려놓고서 칼을 내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하나님 벌써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거두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두실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또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다시 줄 것을 알고 갔다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고자 칼을 들이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노라. 너 스스로도 그것을 너가 증명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순양을 번제를 대신 바치게 하고, 그리고 6절에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이삭을 바치기 했다는 그 마음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불행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요. 시간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백신까지도 우리에게 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1절로 돌아가게 되면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산을 보게 되면 구약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모리아 산은 오늘 현대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모리아 산을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골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바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고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보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의 씨는 그 여인의 발꿈치를 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순양을 바쳐서 대신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을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 보내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우리에게 똑같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찰 때에 그래서 우리 모리아산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 골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 순회 갔다 오신 분들 가든 투메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무덤 봤지만은 무덤 보기 전에 옆으로 갔었을 때 거기에 산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저기가 바로 골고다라고. 골고다라는 뜻은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 있는 것, place of skull. 아마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가이드가 그랬습니다. 거기 구멍이 굴이 두 개 있을 거라고. 바로 그게 눈이었었습니다. 코 그리고 입이 바로 밑에 있었어요. 바로 그 골고다 갈보리 거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모리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곧 산 너가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자,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또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취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취한 자세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사도 아브라함처럼 그의 삶과 그의 순종함은 그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서 똑같이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가 무엇인가? 1절과 2절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그가 준비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하갈로 인해서 태어났었을 때에 얼마나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까?
사라와 그리고 계집종과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어요. 왜? 이스마엘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후회를 했을 거예요. 이 사라가 어차피 아들을 못 낳는데 아내의 그 제안으로서 그 종계집과 같이 그가 동거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는 아마 육신적으로는 그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싸우는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내리시는 것은 복이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짜 복이었어요. false happiness.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제 방법을 통하여서 아들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그가 불행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아니라 거짓된 불행. 너는 높은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서 독자라는 것은 유닉네스, 뭐냐면 지금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얻어받을 위임받을 아들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스마엘은 아들이었었지만 여기서 보니까 독자라는 것은 유니크한 특별한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로 인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랑스러웠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사랑은 아하라는 사람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헷셋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육신적인,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는 스톨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얼마나 그 사랑, 그리우면,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식을 육신적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내드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랑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끔찍하게 내 피부로 사랑하고 느끼고 있는데, 그 우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버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나 외엔 다른 신은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 수도 있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정에 또 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어떻게 됐든 내가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에 가정을 아예 방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안 들려. 내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한테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배척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세컨드 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바르게, 옳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칼 루이스. 1984년도에 올림픽 때에 칼 루이스가 벤 존슨에게 100m 달리기에서 졌습니다. 칼 루이스가 벤 존슨이 앞으로 앞선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쫓아가도 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벤 존슨이 꼬링에 섰을 때 그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1등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칼 루이스의 아버지가 몸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칼 루이스는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기 원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너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마 칼 루이스도 그때 벤 존슨이 나타나기까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패배했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이 마지막 아버지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근데 벤 존슨이 이겼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반칙을 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몸에다가 투입해가지고 그가 이겼어요.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벤 존슨한테 그것을, 칼 루이스한테 그것을 금메달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바친다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 포커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어떻습니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서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일어난다는 것은 그가 뭔가를 계획하고 떠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것도 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그 전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시한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너의 아들을 바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 벌써 이미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오늘 본 말씀 이 3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히 하는데 누가 하냐? 아브라함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종들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시셨습니다. 그는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본지라. 자, 우리는 이제 모리아를 가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입니다. 갔더니 거기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있습니다. 너가 거기서 바치라 했더니 이제 갔더니 보이더라.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복종했다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뭔가를 주시겠지 내게 복주를 보게 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힐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삭스 사망인데 여러분 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사망인데 죽음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결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는 하나님 주세요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갈 때 가는 것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안 했는데 갈 데가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리아에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갔지 그냥 밭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울 왕의 그 순종하지 못했던 성급했던 거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분명히 지시했는데 본인이 순종하지 못하고 성급함에 전쟁을 치르고 이겼더니 본인이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본인이 해서는 안 될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가끔가다 저도 기분에 앞대 가지고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보면 제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우길 때가 있어요. 우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할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더디하고 듣기를 속해야 됩니다. 근데 듣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랐던 사람은 복 받았지만은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려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계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마음이 괴롭고 지금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정말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멀리서 그것을 보더라. 그만큼 더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10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전에도 제가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종을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들은 또 힘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벌써 이미 나이가 지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바르고 아브라함 옆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서 칼을 내려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았을 거예요.
그 칼을 막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종은 또 이삭을 풀러가지고 도련님 도망가세요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보러 나올 때 우리 얼마나 많은 방해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데 옆에서 찝쩍쩍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서는 세상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은 깨졌어요. 내 예배의 자세가 벌써 이미 깨진 것입니다. 앞에는 여러분이 나왔는데 같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이 대화 때문에 내 집중이 깨집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를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복된 삶은 여러분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어텐션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갔더니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돌로 제단을 쌓을만해요. 왜? 사방에 돌이야. 돌만 보여.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냥 다 사방에 다 돌이야. 얼마나 돌들이 많은지. 근데 그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살다 보니까 하와이 화산에 터져가지고 지어진 섬인데 하와이보다 이스라엘이 돌이 더 많아. 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돌이 많으니까 그냥 돌로 쌓는 것 같아.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다고 했을 때 보면 다 돌로 쌓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해. 여기서 여러분 보게 되면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꾸민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자연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뭐 어떻게 꾸며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올 때 여러분 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나오는 사람 많습니까? 세상에서 삶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독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싶은 데 다 살면서 그리고 나오기까지는 똑같이 살면서 들어왔을 때는 그냥 거룩한 포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이 그의 실제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만 가지고 볼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둘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게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데려가실까? 데려가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지만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아들을 다시 내려올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저는 이 결박하여라는 것을 볼 때에 왜 이삭을 결박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목사님을 죽이려고 딱 나타났는데 목사님 도망갈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누가 칼 가지고 들어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겠습니까? 쓰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박했다는 얘기예요. 재물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쳐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보게 되면 아버지 이 자는 나에게 넘어가게 하소서. 근데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재물은 모양적으로 우리가 그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산자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피할 길을 찾을 때가 많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서 연락 오게 되면 그냥 거기 쫓아가고 어디 가려면 거기 쫓아가고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서 뭔가 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바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갑절로 보내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이것도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순종하고 있냐,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츄에이션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이냐, 언제 백신이 나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극은 2번 당하지 마세요. 여기서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치고 떨어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